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놓으시고 교훈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뭘 얻기를 원하면 구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하다가 보면 깨닫는 게 참 많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보면 구하고 얻고 찾고 하는 과정은 전심이 동원돼야 된다. 전심이 동원. 몸이 동원되고 마음이 동원되고 지식이 모두 동원이 되는 거죠. 뭐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구함보다 우선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도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대화보다 우선하는 게 있어야 되죠. 관계 회복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지만은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의 등이 져 있으면 그 문제 해결이 우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언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까요? 에덴 동산에서입니다. 불순종해버렸죠. 그래서 인간이 낙원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 라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능하심이 있지만은 그 능하심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에 죄가 가리워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을 가만히 보면 그는 거부가 됐죠. 그런데 야곱을 보면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세우는 데는 아내를 먼저 얻길 바라고 그 다음에 부를 찾아갔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은 뭐냐? 장자의 권위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거에 받았어요. 그 아버지는 야곱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 아버지가 야곱을 많이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풍성한 기도,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야곱의 현실은 참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 축복 기도를 받고 난 후에 형하고 원수가 됐잖아요. 집에 살지도 못하고 쫓겨가야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형을 피해서 간 곳이 외갓집 라반의 집입니다. 거기에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두 아내를 얻는데 기간이 14년이 걸렸고 재산을 얻기 위해서는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거부가 된 다음에 야곱은 다시 서원한 것을 생각하고 베델로 돌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서원한 대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야곱이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가족을 이끌고 양떼를 이끌고 이제 가는 거예요. 떠나버렸어요. 라반이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형제들과 함께 야곱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창세기 31장 24절에 말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줬어요.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라반이 야곱을 계속해서 따라와서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에 야곱이 라반을 향하여 한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보면은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그럼 또 외삼촌이 내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또 말합니다. 물려 찢긴 것을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도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취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정말로 이 야곱은 무책임하지 않았어요. 책임을 졌어요. 목자로서의 그 라반이 맡겨준 그 일을 책임지고 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보고하고 책임지지 않고 죄송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스스로 해결하고 라반이 손해가지 않도록 행했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철저하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잘 감당해요. 야곱의 말을 빌리면 자신은 밤으로 낮으로나 환경을 초월하여 잠자는 것도
절제하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라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깨어있고 노력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는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내가 축복 기도 받았으니까 뭐 잘 될 거야 라고 그런 생각보다는 그 가운데서 야곱은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일하는 것도 보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 있으면 그 사회가 좋아지고 가정과 직장도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귀해요. 야곱 한 사람이 여기 들어가니까 굉장히 라반의 가정에 큰 복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균형 잡힌 사람이었어요. 균형 잡힌 사람. 균형은, 잡힌 축복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돼야 이게 균형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아야 이것이 오래 가는 겁니다. 균형 잡히게 되는 것은 바로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이 그 형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형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세요. 장자의 명분. 그 장자의 명분을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받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영혼이 잘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의 반열에 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요한 3서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영혼이 잘돼야 육체가 잘되고, 영혼이 잘된 상태에서 육체가 잘되고, 부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바로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돼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반석 위의 삶이요, 반석 위에 집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반석 위에, 가정도 반석 위에, 사업도 나라도 반석 위에 세워진다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반석 위의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저를 돌아봐요. 야곱은 20년간 복을 받았는데 너는 뭔 복을 받았냐? 하나님, 저는 45년간 목회의 복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야곱이보다 훨씬 많은 복을 받았어요. 보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서고 난 후에 저는 제가 이 설교를 먼저 듣습니다. 내가 성도의 입장에 서서 듣는 것. 천막을 쳐서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이면 천막 지주를 붙들고 하나님, 바람 불고 비 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주세요. 그래서 그 환경을 요구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군포에서 제일 좋은 건물을 주셨잖아요. 가는 가정 속에서 예배당 질 때마다 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부담스럽다고 떠나버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주고 오늘을 맞이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300명만 하나님 보내주시는 저는 그릇이 300명 밖에는 양육 못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10배나 더 되는 성도들을 보내줘서
넘치는 은혜를 입혀줬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총회장도 시키고 대표회장도 시키고 가는 곳마다 머리가 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어서 찬송도 쓰게 하고 글도 쓰게 하고 시도 쓰게 하는 복을 줬잖아요. 이야, 하나님, 저는 야곱이보다 많은 복을 받았어요. 감사해요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기억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장 수련회를 하고 금요일 날 마치고 그럽니다. 목사님은 하루만 더 쉬다가 토요일 날 오세요. 그래서 하루 더 쉬고 밤에 팍 눈이 오는데 차가 묻혀버려. 아이들도 데리고 2시에 그 미끄러운 길을 가지고 운전해 왔는데 오후에 2시에 출발했는데 새벽 기도 한다고 열심히 오니까 4시에 베들레헴 예배당에 도착을 해가지고 내려가서 새벽 기도를 했더래요. 예배의 생명을 걸은, 전도의 생명을 걸은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늘날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는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야곱이 받은 복을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그래, 균형은 뭐냐? 하나님 중심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그 다음에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성민원을 만들고, 오늘 지금은 무더위 쉼터도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사업도 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잘 돼요. 그래, 야곱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라반의 가정에 종살이를 했더니 하나님이 많이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대로 빈손으로 갔지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라반이 만들 텐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있노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31장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다. 많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난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꼭 갚아준다. 누구도 못 뺏는다. 충분히 외삼촌이 야곱의 재산과 모든 걸 다 뺏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야곱의 것을 못 뺏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핑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으면 그 닫힌 문을 열 사람이 없어요. 매일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소리 많이 들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 같아. 예배당 한 번 짓고 우리 성민은도 한 번 더 열심히 해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래요. 같이 오는 사람들 보면 다 잘 됐어요. 응?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과 수고로
만든 재산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야곱의 재산을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에서가 지금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너무 겁이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가는 양들, 염소 이걸 먼저 보내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곱이 야복 강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물 건너간 그런 양들과 그것도 에서가 받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에서에게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라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에서에게도 야곱을 못 건드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부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뭔가 다 물 건너 갔다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합니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실패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어렵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한 말씀이 있어요.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흐렸는데 다 자기 집만 화려하게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실패의 원인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늘 야곱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야곱을 축복하고 그의 재산도 그의 심성도 다 보호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서 가정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제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남자 중에 제일 존중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늘 천국을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하는 이것만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십자가 지고 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